우리 기독교인이 잘 쓰는 외국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그 중에 아멘, 이건 언제 하는 걸까요? 아멘 잘하는 교회는 아무래도 부흥사가 목회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욱 신이 나서 설교에 열중을 하죠. 그 왜 있지 않습니까? 맞장구를 치면은 못하던 말도 더욱 잘하게 되는 것. 어떤 목사는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왕십리 중앙교회에서도 매주일 그럭저럭 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정말입니다. 가끔 강사로 다른 교회 집회에 불려가 보면은 아멘을 잘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굉장히 아주 내 스스로가 상당히 은혜가 되고, 냉랭한 교회 팔짱 끼고 오늘 온 강사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준비한 말씀의 은혜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멘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역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의 에너지, 순종의 에너지, 아멘의 에너지가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부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거나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화답하는 단어였죠. 신약 성경에서는 때로 아멘 그 자체로 진실이란 명사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기도 후미에 성령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교나 기도, 찬송, 간증 시에 은혜가 될 때에 아멘 하여 나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를 나타내거나 은혜 받는 것을 표할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후미나 찬송 끝에 가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주 끝을 은혜롭게 맺기도 합니다. 이런 아멘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말의 뒤에 나옵니다. 앞에 말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언제나 말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이 부분, 이 말을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진실로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멘을 맨 앞에 두셨을까요?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에 화답하신 것이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말에 대하여 아멘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멘 하게 했을까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아니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의 용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병영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배경이 가버나움, 헤롯 왕의 통치 지역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을 존중했고 유대 장로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백부장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하소연해 줄 정도로 유대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니 이 얼마나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가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어서 상관이 오라 하면 가고 또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이 그 병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항상 믿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믿음의 원조인 것 같이 말하는 유대인에게들조차 만나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말을 듣고 아멘 하신 것입니다. 아멘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상례인데 이거는 거꾸로 인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을 하신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감동시킨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믿음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자신의 감정 또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뭐 마음이 뜨거워져야 뭔가 흥분이 되어야 뭔가 손에 잡힐 듯해야 믿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병을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주 요란합니다. 뭐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데는 자기의 성격과 취향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통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고도 고정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스타일대로 그저 늘 끓어오르는 사람은 끓어오르는 감성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속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늘 냉철한 마음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굳어진 하나의 통로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 간절함을 표현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도가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유행한 안수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병을 고쳐준다면서 안수를 하는데 요즘 애들 말처럼 좀 튀고 싶어서 그랬는지 눈두덩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꽉 찌르는 이게 안수예요. 이게 안수. 그 왜 눈 안구를 갖다 이렇게 꽉 누르면 불꽃이 팍 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순간 아득하고 정신이 놓아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하시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굳이 거기를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뭐하러 다녀요? 가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탱이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왔어요. 나 몰래 기어고 갔다 온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은혜가 뭐고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고 혼났습니다. 눈에서 뭔가 번쩍해야 마음에서 뭔가 확 뜨거운 게 올라와야 손을 들었을 때 손이 좀 사시나무 떨듯 해야 이게 은혜 받고 병고침을 받은 줄 알고 요란을 떨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의뢰,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까지는 다른 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하시자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고침 받을 겁니다 하고 아주 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로서 명령만 내리시면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분인 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고 그저 멀리서라도 명령하시면 저 멀리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 병만은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여 떠나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것이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칭찬에 칭찬을 하시고는 저 같으면 말이죠, 기특해가지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무당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일 것입니다. 무당 종교는 소원 성취가 목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걸러지지 않은 소원, 세속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오로지 자기의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의의 욕심에 오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화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원이 아니라 믿은 대로, 그것도 말씀에 철저히 기초된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원 성취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에 걸러진 소원, 곧 믿음 성취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무당에게나 가져가도 될 그런 것들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과 그에 대한 열망을 향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통치자이시기에 말씀으로 보지 않고 멀리서도 명령만 내리시면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 믿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난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그 백부장이 갖고 있던 믿은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말씀만 하시면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 종이 나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이죠.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인이 낫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백부장 같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 믿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크셨군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야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이 드러나고 입증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는 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선택받았다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라면 자신도 한 말씀 할 정도라고 그래서 그저 평생 믿음하던 이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한정된 성경 지식을 믿으면서 마치 자신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정령 하늘나라 잔치에서 쫓겨나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한을 품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를 간다는 말은 유대인의 그 표현법의 문학적 표현법에 의하면 통회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이는 하늘나라 잔치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감정과 체험과 경험에 치우친 믿음에서 구체적이고 큰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말씀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믿음의 정도를 조절하는 그 계산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부장은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그 점에서 어떤 변화도 증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고 믿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 붙들고 돌아와 보니까 하인이 그 시간에 병에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적으로 흐르면 믿겠나이다가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 보니까 이미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병이건 가난이건 문제이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겠죠. 말씀을 받고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그 병에서 놓일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그렇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어느 날 복권이 당첨돼서 부자가 됐다, 복 받았다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실하게 땀 흘려 나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모든 어려운 일들 넘어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 장막이 거쳐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현재의 가난보다 더 믿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말씀을 지금의 고난보다 우리는 더 믿읍시다. 어떠한 문제이건 주께서 담당하신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주님은 능히 그런 능력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늘 마음에 살아있게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베드로 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장로교인에게나 감리교인이거나 순복음교인에게나 주님의 능력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역사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차이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이는 굳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느낌을 주면서 해결해 주세요. 꿈속에라도 보여주면서 해결해 주세요. 가슴에 뭔가 팍 와닿게 해주세요. 상처에 손 얹고 치료해 주세요. 뭔가 좀 경계 흐름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이는 오직 말씀으로 설령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실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위력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실로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하는 사람, 그 안에서 놀라운 창조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한 모습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반드시 아무런 낌새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내 마음, 내 믿었던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소원들 말씀으로 걸러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올곧고
그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아멘 하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아멘 하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감동을 진하게 받으시고 아멘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축복 제대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소망이 그 하찮은 귀신들이 들어줄 정도의 것이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위대한 소망, 위대한 믿음,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나와서 아뢰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믿음 갖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감격적인 축복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왕시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한 저들의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기막힌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자. 우리들이 집사님 당신의 믿음이 정말 옳았군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